여러분, 지난주 말씀 54절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갑자기 대제사장 집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다른 제자들이 도망을 갈 때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 들어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윗뜰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나타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베드로의 그 히브리어 이름이 시몬인데 아람어 게바로 바꾸어서 부르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을 상징하는 인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또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성격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저돌적이고 충동적이고 경솔하고요,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질책하시고요, 책망까지도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한 베드로는요,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성취하는 데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면을 보시고 자신의 수제자로 베드로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책망과 질타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베드로의 어떤 또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을 당하시면 나도 함께 예수님과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어떤 각오를 밝혔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베드로가 흘린 눈물의 의미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그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뭘 가르치고 강조하시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베드로의 눈물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울은 걸로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통곡을 이렇게 심하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눈물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눈물도 있고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는요,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참회의 눈물 같은 것도 흘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든가 누군가와 이별을 할 때 그때는 슬픔의 눈물도 흐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억울하게 당했을 때는 분노의 눈물, 원망의 눈물 같은 것도 우리가 흘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도 우리가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눈물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한테 깊은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줬던 드라마 모래시계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래시계 마지막 장면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의 보스였던 태수가 사형을 당하는 날, 사형을 앞두고 친구인 검사 우석이 찾아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이 태수가 그 친구 우석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냐면,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태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요, 뭔가 그가 정말 통곡하면서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그 참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 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태수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그는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세상에 사랑했던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슬픔의 모습을 그 눈에서, 그 눈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비슷한 눈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느꼈던 회개의 마음, 죄책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이별의 슬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런 모습에 베드로가 지금 눈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과 6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이 상황은요, 바로 앞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집들 위에서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뭐였습니까? 사형을 판결한 그 상태의 직후의 상황입니다. 사형이 판결되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은 갖은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그 상황을 베드로가 멀리서나마 목격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도 굉장히 찢어지고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베드로는 그 아랫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누가 나타났냐면 대제사장의 집 한 여종이 나타나서 그 불길에 아른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길에 아른거리는 그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여종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종이 보고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요 56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지금요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체포다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멀리서 예수님을 체포당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을 갔다가 돌아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가 뒤에서 간격을 두고요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을 당하실지 모른다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니까 베드로도 그 집까지 당당하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과 불을 함께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지금 누가복음이 좀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도요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요 18장 15절에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 혼자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체포돼서 끌려가시는데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 또 제자 한 사람은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집 안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따라갔는데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는 누구이냐 이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누구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그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학자들은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가 요한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는요 자신은 대제사장을 알아서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여종한테 가서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자신이 데리고 들어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종이 베드로를 들어가도록 했는데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여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한 제자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종들과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이 여종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한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았냐 이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말투가 예루살렘 지역의 말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투가요, 갈릴리 지역 사람의 사투리나 액센트, 그걸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 여종이 듣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 한마디만 딱 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여종도 베드로가 하는 말 한마디 딱 들어보고 이 사람 이 지역 사람이 아니네, 갈릴리 사람이네 하고 판단을 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68절에서부터 6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종이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인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종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완강하게 딱 잡아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에요. 지금 이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가난한 마을이라고 그랬죠. 그런 마을에서 어떻게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여종도 비하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을 비하시켜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공동체, 그런 자는 종교적으로 이단 집단이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장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이.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듯이 너희들도 다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포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종을 피하기 위해서요, 다른 쪽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한 겁니다. 앞들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여종이요, 그 움직이려는 베드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가 예수와 함께하는 도당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여종이 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 도당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 의미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 아니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68절 끝에 보면요, 각주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각주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성경에서 보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마침 닭이 처음 물었더라 라는 기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어 하고 와서 닭이 첫 번째 울음소리를 냈다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0절, 71절 보시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바로 앞에서 이 여종이 또 뭐라고 공격을 했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한 도당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도 모르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딱 또 여기서도 거부를 하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베드로 옆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갈릴리 말을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틀림이 없다.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지? 라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한 자,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단연코 맹세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까지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했고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과신한다든가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내려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지금 다른 복음서에는요 또 마가복음과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한 여종과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두 여종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한 여종과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두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문 지키는 여종과
그리고 여러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대제사장 종, 그 말고의 친척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각 복음서가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3번 부인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절 72절 보세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닭이 2번째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닭이 2번째 울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일로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통곡하며 심히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닭이 2번 울고 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마가복음에 없는, 다른 복음에서도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닭이 울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를 되돌아보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원망하기 위해서? 베드로 너 잘못했다 꾸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무언의 메시지는 뭐냐? 괜찮다. 내가 다 너를 이해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를 품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시선에 베드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심히 통곡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요,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해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거듭났고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돌아오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